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 공동 예배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한자리에서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싶어서 오늘 같이들 앉으라 그랬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저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가정들이 그랬어요. 함께 밥 먹기도 힘들고요. 한자리에 앉아서 가족 회의도 힘들고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가정 예배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여자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듣곤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아이들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야죠.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청년들은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장년들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또 어떤 사람 공무원들 보면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자리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른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 다니고, 그야말로 가족들 얼굴을 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리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주일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한 공간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것, 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소중한 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는 사람, 그 가정 나중에 문제 생겨요. 옆에 있는 아내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중한 나의 당신이여. 시작. 그래요. 소중해요. 제가 나이 70을 먹고 보니까 가족들이 너무도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제가 한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집 식구가 5명인데요. 다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날 명절 때보다도 더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오늘 다 못 모인 성도들 다음에는 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아름답고요, 땅에서도 아름답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일이에요. 이런 소중한 감사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요.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도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25절 이전에 그 말씀의 배경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떠나다가 어디를 가게 되느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더 잘 알아보니까 종이에요. 여자 종. 이 여자 종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받으면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주인에게 갖다 주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온 사람, 저 사람에게 온 사람들의 문제점을 점쳐서 이 집도 가르쳐주고 저 집도 가르쳐주고 돈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이 여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점괘가 안 나와요. 여기에서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인들이죠. 주인이에요.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왜?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저 바울과 실라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하고 몽땅 때리고 고발을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옥중에 가두었는데 제일 깊은 곳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많은 죄수들이 보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찬송을 했습니다. 예. 이 깊은 곳에 감옥에 가 있는 그들 아프겠지요. 두들겨 맞았으니까요. 고통 중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찬송을 부른다? 그것은 그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 옛날 말로는 교도관, 지금은 간수라고 그러죠. 간수가 보니까 여간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감동을 먹었어요. 왜? 다른 사람 죄수들을 보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탄하고 그러는데 이들은 오히려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찬송만 하더라 그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자유 지켰네. 예. 어디 찬송이 보통 찬송이겠습니까? 예.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렇게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간수가 한 번, 두 번 찬송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예. 이렇게 또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그 옥터가 지진이 났어요. 많은 죄수들의 쇠고랑이 풀어졌어요. 갑자기 잠을 자다가 이상해서 깨어본 이 간수가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 쇠고랑이 다 풀려 있는 것을 보고서 아이고 나는 죽었다. 왜? 그 당시 로마 법은요 그 죄수들을 관리 잘못하면 죽거든요.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칼을 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에 큰 소리가 났어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네 몸 상하지 말라. 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죄수들이 다 쇠고랑이 풀린 채로 거기에 있었고 바울과 실라도 쇠고랑이 풀려 있는 채로 다 거기 있었어요. 문이 다 열리고 쇠고랑이 풀렸으니까 도망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보고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많은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예. 간수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이것이 무언가 징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아하, 이것은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저 사람이 믿는 저 신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간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기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는 죄수를 고문하고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던 간수들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지금은 자기 앞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볼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죄가 느껴졌어요. 그들 앞에서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매를 맞아도 찬송을 한다.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기도를 한다.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오히려 양심은 자유 얻었네 라고 찬송을 한다. 예. 더군다나 나도 살려주었는데 이것을 본 간수는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서 저것은 웃기는 일이야, 질이 나서 그러는 것이야,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치부해버리면 그건 끝나요. 그런데 이 간수가 복을 받을 사람이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졌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간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깨닫고 그가 하는 말,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 안 해놓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지금 끌어왔어요. 네. 간수가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의 마음의 변화, 이것들을 제가 한번 그려봤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 은혜요? 간수가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 은혜요.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서, 옥중에서,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거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을 때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치료해 주었어요.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 집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음식을 차려 주었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그 가족 식구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간수가 예수 믿었다고 한 것, 그거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느끼시고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속에 소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가정이나 받지 않은 가정이나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그래요,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 온 가족이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람이 있어야죠. 바람 있는 자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셔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딩 아이들 드문드문 앉아 있네요. 시험 망쳤을 때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연필 던져버리고 책 던져버리고 화나고 그러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라고 하고, 에이 모르겠다, 게임이나 하자 그랬죠? 찬송 불러보세요. 찬송 불러보세요. 여러분, 찬송은요 나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잘못 봤을 때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려고 하지 말고
게임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하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힘이 솟아날 거예요.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한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 암에 걸린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에서 찬송을 불렀네요.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예. 그래도 속으로 불렀다가 조그만한 소리로 불렀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안 불렀다가 그것이 계속되니까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또 속으로 같이 찬송한 사람이 있었고 겉으로 같이 찬송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나랑 같이 찬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중에는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찬송을 하니까 곁에 있는 한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게 되더라니까요. 왜 그래요? 찬송은요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찬송은요 병실을 예배당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찬송은요 눈물을 기쁨으로 만들어요. 찬송은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새 힘을 얻는 그런 감동을 주어요. 누가? 성령께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는 사람은요 근심이 변해서 큰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십시오. 이 비밀을 모르시거든 여러분의 입술로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그래요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찬송해 보세요. 성령께서 생각지 못한 감동과 새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맞아요. 찬송의 힘이 거기 있어요. 기도의 힘이 거기 있고요. 예배의 힘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지난 주일날 시편 62편 1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생각을 멈춰라. 그리고 영적인 보따리를 끄집어내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전부 닫아버리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보따리 가지고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간수는요 옥문이 열렸어요. 자다가 부시시 깨어보니까 사람들의 쇠고랑이 다 풀렸어요. 아 이제는 끝났구나. 그리고 칼을 빼들었어요. 바울이 외칩니다.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른 죄수들도 여기 있고 신라도 여기 있다. 네 몸을 해치지 말아라. 절망의 순간에 들려오는 희망의 한마디 그것이 들려져야 합니다. 간수에게 그것이 들려졌어요. 네. 어떤 소리가 나에게 희망의 소리로 들려져야 한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나에게 희망으로 들려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희망으로 들리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만 보여요. 세상 것만 보여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진다니까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 어떤 아빠가 퇴근을 해가지고 지쳐서 집에 쓰러졌어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직장에서 너무도 힘든 거예요. 누워 있는데 어린 4살짜리 딸이 걸어와서 아빠 우리 기도하자. 이 얘기는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딸 4살짜리 딸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눈물이 쨍하고 흘렀어요. 네. 그래 우리 딸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니까 피곤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해도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어느 순간에 내 육신의 피로가 풀리더라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예, 가슴이 찡했던 아빠가 4살짜리 딸과 기도하고 나더니 피곤이 풀렸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4살짜리 아이는 별 의미 없이 아빠 기도하자. 그러고 아빠한테 쫓아왔는데 아빠 자기는 감동을 먹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식들이 조그마한 선물만 갖다가 부모에게 갖다 주어도요, 부모들은 감동이 큰 거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예. 대학 교수나 또 평범한 사람이나 자식들이 뭔 선물해 주면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요. 그거 나이 먹어봐야 알아요. 저도 저 아들 딸 결혼시키기 전에는 아이고 주접스러 죽겠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교수라는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이거 딸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야, 이 와이셔츠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자랑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예. 근데 아들 딸 며느리가 말이죠, 안 사준 부모는 어떻게 기운이 나겠어요? 기운 하나도 안 나죠. 예. 여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부모들 기 좀 살려주세요. 예. 부모들 기 좀 살려주세요. 우리 김혜영 권사님 아들 장가 보내더니 이제 그게 감동이 조금 들 거예요. 앞으로 더 느껴요. 예. 좀 더 커야 돼요. 예. 자, 주는 사람은 적은데 받는 사람은 감동이 크더라. 예. 여러분들이 던지는 한마디의 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던지는 하나의 돌멩이, 개구리의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돌멩이가 돼요. 예. 여러분은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과 신라를 이 간수가 모셔다가 상처를 닦아주고 약도 발라주고 밥도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간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회복되더라 그 말이요. 가족들도 은혜를 받더라 그 말이요.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 말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우리가 병 낫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우리 가족들끼리 구원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에 내 가정도 나의 주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목적 하나,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내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가족 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 삼아 출발할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청소된다. 다 청소된다. 예. 80 먹은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교회를 다녀요. 손자는 예배 시간에 교회 가기도 싫은데 가서 앉아 있으면 졸리지요. 맨날 졸기만 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와서 존다고 할지라도, 와서 떠든다고 할지라도 예배당에 온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요.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다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준단 말이요. 그러므로 와서 졸더라도, 우리 손자 졸더라도 내버려 두고 졸든 말든 교회에 온 것을 감사하면서 당신은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커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고백하는 말, 이런 고백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졸던 나를 꾸짖지 않고 품어주신 할머니 덕분에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의 믿음은요, 이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다. 할머니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손자에게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예, 느껴지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리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청년들 따라서 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좋습니다. 다 청년이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장년들 따라하세요. 노년들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을 주께 맡깁니다. 시작. 아멘. 어르신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네요. 시작. 그것이 얼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살아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노년들은 노년들대로 이렇게 서로 가족들끼리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간단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예쁜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야 네가 아내를 사랑하지? 대답해 줘요. 하나님 하와가, 우리 아내가 어쩌면 그렇게 참해요, 착실해요. 그래야 네가 그를 사랑하지?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좀 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그 여자가 띠하니까 너를 사랑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서로 좀 모자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꿇어 앉으며 사랑스러워 감사하고 고마워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 맹한 것이 더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태도다. 저도 눈물이 지금 감도네요. 부족한 거 그래서 나를 주셨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누가 감당해요? 내가 감당하라고 주셨어요. 좀 맹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보태면서 살아야 돼요.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서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도우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두 손 모으시지요. 하나님, 맹한 우리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맹한 우리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썽꾸러기 우리 아들 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 1분 동안만 하도록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부간에 불만족스럽다고 다투고 싸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많이도 절망했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출하려고 하는 생각도 했음을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어리석은 일임을 저희들 오늘 깨닫습니다. 함께 살고 한 가족이 되어서 저변에는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큰 것은 모르고 알량난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고 집을 나가고 여러 날 동안 말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저희들 어리석은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참으로 진솔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알량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상처받고 우리들이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기도하고 찬송부터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오며 날구하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